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엔 우리도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저희들이 에베소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 우리가 전주에 살펴봤습니다만은 전주에는 이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같이 나눴었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이렇게 공급하시고 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이런 그 주님을 생각해 보았고 또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철저하게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그래서 이 머리의 생명과 이 머리의 뜻과 모든 것을 이 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내는 이런 일을 위해서 이 몸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과 진리를 이 몸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낸 일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1장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이 성도들이 이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나 또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는데 바로 이 주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을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이 오늘 2장 1절부터 이제 7절 말씀을 오늘 같이 본문으로 해서 살펴볼 건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이 2장 1절에 보면은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 이제 2장 1절을 보면은 그 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 학문이라든지 또 이 그 일반적인 것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그런 정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얼마나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동원해야 할 만큼 죄의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심각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죄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이 죄란 무엇인가, 이 교리를, 이 진리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성육신을 하셨는가,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십자가의 어떤 그 뜻을 십자가는 왜 주님이 지셔야만 했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어떤 정체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죄에 대한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진리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고 죄의 깊이가 어떠한가, 죄의 깊이를 깨달을수록 또 이 구원의 어떤 영광이나 위대함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 많은 그 경우에 실패하는데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죄의 깊이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구원의 영광, 구원의 위대함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그 영광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잉태하고 탄생하고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르기까지를 만약에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설명할 수 있다면, 근데 이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 구원의 크기와 위대함과 장엄함을 붙잡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삶의 시험과 또 어떤 난관에 빠지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죄의 깊이를 파악하게 되면 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더욱 우리가 바른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옥중에서 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돕고 있느냐면, 먼저는 기도로 그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를 도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움직이심으로 이 교회를 돕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먼저 이 죽었던 너희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것처럼 이제 이 강렬한 그런 그 표현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보면 우리 형제들 가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얘기 표현하고 있죠. 이게 부정과거 시제거든요. 이미 죽은 상태를 얘기해요. 전혀 생명이 없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죽어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성경에서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을 때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살았으나 죽었다.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죽었던 자가 이제 살아왔다는 말을 하고 있고, 죽은 자 같으나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라. 주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은 죽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고, 마치 전기선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 사람만이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기 이제 11절에도 2장 그 12절에 나오죠. 그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영적 생명은 이 영적인 일을 전혀 모릅니다. 영적인 생명이나 영적인 일에 관해서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생명과 영적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마치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 같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고 거듭나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감각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 불신자들은 성경이 지루하고 지겹고 전혀 흥미나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우리는 영화나 또 신문이나 소설이나 이런 그 드라마에 대해서 지루하지 않는데, 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흥미를 갖게 되죠. 그러니 거듭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죽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좋아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이 외모나 물질,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를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 저항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자신을 정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내 양심이 송사를 받게 되고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그리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그들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부패하고 썩어 있는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좋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항상 분리를 얘기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고 그래서 이 분리된 상태 이것이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죽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2절 3절에서 이것이 그 육체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때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세 가지를 이제 쫓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제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 물리적인 그런 세상을 뭐 강이나 산이나 우주나 만물 이런 코스모스 그냥 이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또 어떤 경우는 그 주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표현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그런 영역을 말해요. 이게 사단이 통치하고 어둠의 권세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경향이나 세력, 이 세속적인 그런 성향 이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정신이나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가치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의 풍속을 우리는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생명이 있을 때 물줄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속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는 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이제 사단이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이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에서도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말해요. 또 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세상은. 그리고 이제 세상 신이라고 그러죠.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여기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란 말은 이 어둠의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어둠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어둠이라 그래요. 하나님도 모르고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체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어둠을 얘기할 때는 영적인 무지를 얘기하고 이 방탕한 삶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 어둠의 세력 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흑암의 권세라 그러죠.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단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주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옮기게 되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그 어둠의 세력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그 2절에 나오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제 따랐어요. 마치 노예처럼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가 너희 아비다. 너희 아비의 것을 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마귀는 그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비가 마귀였기 때문에 아비의 슬하에서 우리는 계속 교육을 받고 거짓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란 것입니다.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세상의 풍속을 쫓으면서 그 다음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여기서 영이라고 한 말은 이 정신이다, 이 관념이다, 개념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정신. 이게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이 불순종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상태에 여기서 이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를 3절에 보면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은 우리도 다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이렇게 끌고 다녔던 그런 하나의 세력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3대 적이죠. 이 세상과 이 마귀와 그 다음에 이 육신은 우리 존재 안에서 죄의 세력이 실제하고 있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가지고 이 마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귀는 합법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끌고 가요. 우리가 이 범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사탄은 역사하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범죄한 법에 저촉된 행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변호할 수가 없게 돼요. 양심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 안에서 우리를 왕노릇하고 죄로 우리를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나오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이 온 인류를 가리킬 때 육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이 몸을 얘기할 때 육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영향을 받은 그 육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성을 얘기하고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인 걸 대비할 때 육체를 얘기하죠. 이것은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 정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을 주셨는데 그건 죄가 아니에요. 성욕이나 식욕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성욕이나 식욕이 우리 존재를 지배하는 형태가 되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도 선한 일을 위해서 욕구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이 악한 일을 위해서 계속 욕심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탐심이 되고,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주신 성을 합법적인 선에 사용하신 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 불이 통제를 벗어날 때 파괴적인 것처럼, 이제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정욕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 육체의 욕심뿐만 아니라 이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이 시기와 질투와 들어가는 것이 더 악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있어요. 막 서로 이렇게 흘기는 눈과 미움과 살인과 이런 이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이 죄를 생산하는 공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죄악과 육체의 이 죄의 어떤 지배 아래 있는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장 1절에 나오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허물이라는 말은 마땅히 침범하지 말아야 될 출입금지 해놨는데 침범해버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관역을 명중해야 되는데 벗어난, 탈선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또 이 마땅히 지켜야 될 선을 허물어버린 이 허물과 죄로, 허물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죄라고 볼 수도 있고, 죄는 이 인간의 존재 속에 심겨진 죄예요. 이 죄가 이제
여기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3절에 보면 이 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다 이런 범죄 아래 있었고, 3절 하반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자를 따랐고,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해서 본질상, 이 본질상이라는 말은 날 때부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늪 속에 빠지는 것은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지만 늪에 빠지게 되면 의지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늪 속에서는 내가 의지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 아래 놓이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스스로 어떤 걸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지식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지식은 있어요. 마치 중풍병자가 지금 누워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됐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지식은 있어도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의지를 갖고 있는 지식은 있어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지식은 있어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가.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활용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도 없고 철저하게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노예라고 하는 것은 선택권이 있습니까? 노예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라, 이 요한복음 8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죄의 종이다. 또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사상도 철학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과학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떤 교양이라든지 또 이 지식이라든지 사상 이런 그 덕행이나 뭐 이런 도덕 윤리를 가지고 인간 구원을 노력해 봤지만은 인간의 이런 상태에서 구원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가장 교양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교만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서 진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에 의해서 역사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에서부터 율법의 의의가 나오고 이 심판하는 의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가지고 거울을 들여맸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자기가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사람을 가지고 놀아요. 그냥 그러면서도 사람은 거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고 영적인 세력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걸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의의를 하나님 준비한 의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한 의의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쭉 설명이 나오지만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본질상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혐오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응징하시고 반드시 죄는 처벌하신 분이에요. 죄를 그냥 지나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장 죄답게 처리하는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자신의 아들을 어떤 고통 속에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단절되는 최악의 고통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해주셨는데 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에 자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얘기했는데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함을 그동안 이제 쭉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 하나님의 성품의 위대함을 여기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이 성품의 지배를 받았어요. 만약 힘이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뭐 김일성이다, 히틀러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살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우리가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이 능력을 얘기했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이 성품의 통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원래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했을 때 바로 이 4절에 나오는 그분의 성품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에 이제 5절에도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7절에도 그의 자비하심으로써. 여기 네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오죠. 긍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긍휼이.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상대의 이익을 추구하고 상대의 안녕을 추구하는 절대적인 그런 사랑, 은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은혜가.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을 수 없는 자에게 구체적인 그 선을 말해요. 이 자비는. 그 같은 그런 그 성격을 갖고 있는 이 긍휼과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이 구속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가.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는 누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며칠 전에 어떤 그 뭘 보면서, 야, 내가 이 세포 하나의 세계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나라고는 육신에 대해서 정체를 몰라요. 아무리 훌륭한 대학 그 의사가 돼도 잘해야 뭐 안과 정도, 뭐 귀, 뭐 한 군데만 알아 평생 연구해도 몰라요. 인간의 신체 해부만 연구해도 이걸 다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정신세계는 더 큰 세계예요. 심리세계는.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를 몰라요. 너무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셔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다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규명하는 많은 철학과 사상이 나왔지만 그 잘못된 규명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정확하게 우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그러나, 여기 4절에는 이 원어에는 이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전에는 땅에 속한, 이 마귀에 속한, 세상에 속한 그런 이 우리의 신분을 얘기해 줬는데 이제는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하늘에 속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상태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런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이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이런 긍휼에 의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나 내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나는 전혀 거기에 생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그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이 복음이란 우리 밖에서 들어온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신, 그래서 인간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긍휼히 여기는, 이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의 원천은 바로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인하여 이 구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나사로가 죽어있는 시체와 같이 중풍병자가 아무 움직일 수 없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그 노예 같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었어요. 영적으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거기 이제 5절에 설명해 주고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였다는 말이 있죠. 이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은 내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럼 여기 함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거기에 함께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났냐 했을 때 바로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와 그리스도의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무슨 도박하면 줄 잘 서는 거 있잖아요. 누구의 머리가 줄 잘 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지는 것처럼 첫째 아담 안에 있느냐, 둘째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할 때 우리가 이기면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선수들이 나가서 이기면 우리 전 국민이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면 다 지는 것입니다. 근데 첫 대표 아담은 실패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거기는 이제 죄와 사망과 영원한 멸망에 속하는 것인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 일으키심을 받으시고 다시 하늘에 안침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표성의 원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면 우리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면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면 우리도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에게 가는 모든 명예가 신부에게 가듯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가는 모든 것이 몸에 가듯이, 이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어요. 이것이 법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어때요? 이런 확신 속에 있는 거죠. 이거는 이 두 가지 언약적인 개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신비적인 연합에 이루어졌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영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게 했습니다. 몸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가, 진노하랬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져서 이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미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예요. 내 모습이나 내 꼬라지나 나를 보면 정말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구속에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성품이 역사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좀 인격이 좀 더 훌륭한 사람과 못한 사람을 보게 되죠. 이 사람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그냥 잘 어기는 사람이 있다든지. 근데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성과 완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신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지부동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거기 이 5절 6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보면 또 함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가 일으킴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바 되었다. 앉힌바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일으킴을 받았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인은 정의상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있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결코 정죄하지 않는 영토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믿어지세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앞으로 내 인생의 심판은 죄에 대한, 죄의 형벌에 대한 심판은 없다. 그리고 이 지옥에 대한 이 형벌은 없다.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히 내가 의지가 개선되고 지식이 좀 더 추가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존재가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이성적으로 처녀총각 때 여러분이 사랑의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존재는 전혀 달라졌어요. 사랑의 눈이 열렸을 때 내 의식이나 감정이나 내 마음과 내 이 시각과 모든 것은 한 상대에 대한 흥분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분이 내 존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존재 속에 들어왔고 나는 이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죄사함 이게 다 포함되지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거기 이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그리스도 이제 정의상 죽지 않아요. 근본적인 변화. 새로운 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까? 우리는 진노 아래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 있다 그랬어요. 은혜의 통치 아래 있어요. 이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런 인격적인 관계, 부자 관계.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앉힌 바 되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앉아있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마치 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직은 기업의 상속을 받지 않고 왕의 상속을 받지 않은 상태의 아들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내가 왕의 자리에 앉고 앞으로 내가 기업을 경영한 후계자로 앉는 것은 따로운 당상이죠.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것은 이미 나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이미 그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합의 원리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2절에 나오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고 더 이상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통제 아래 있어요. 악의 통제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하늘의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창조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훼손됐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주님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고 우리는 그 왕노릇한 자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하늘에 앉힌 바 된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풍성함을 여기 이제 그러면 여기 7절에 이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묶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하늘에 앉힌 바 되었는데 이 놀라운 구속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제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 큰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는 그 능력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 하늘에 안침받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 이제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삶에 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고, 왜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이 바르게 대처하는 법은 하나님의 목적 속에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객관적으로 나를 파악해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작업을 한 거죠. 내가 구원받기 전과 후를 쭉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목적은 무엇 때문인가?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삶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바르게 대처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나는 누구인가?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어떤 예민한 자기 관심이나 고통, 그것이 아니라 왜 이 모든 일을 하나님 행하셨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안침받게 하셨는가? 구원의 제일 되는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다른 말로 이것은 7절의 이 말씀은 자비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이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이것이 모든 세대 구원의 이 영광과 이 객관적인 역사적 방식으로 드러난 이 부분을 모든 드러낸 것입니다. 이 마귀의 목적은,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과 권위와 이 모든 것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아담 안에 역사했던 것입니다.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았는데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된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삶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보내셨는가? 하나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품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하나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 것을 하나님 자신을 모든 사람이 변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은 궁극적으로 내가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타락을 허락하셨는가? 왜 인간이 죄에 빠지도록 허락하셨는가? 궁극적인 대답은 모른다예요. 우리는 이해를 초월하는 부분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그 구속을 통해서 자기의 거룩하심과 존재와 본질과 성품과 속성을 모든 사람들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 더 깊은 죄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존재의 위대함,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이것을 이제 이 역사 속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셨는데, 이제 이 긴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영광을, 긍휼을 체험했는데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의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서인서마다 바울이 은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용서를, 그리고 주님의 이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구속을,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그 깊이가 더해지고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인격을 내 존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주님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의 인격이, 성품이 여러분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님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가까이 갔는데 그런 긍휼이, 은혜가, 사랑이, 자비가 경험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주님 뭘 배운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주님의 인격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성품 때문에, 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왔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용서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그런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을 잘못 배운 거라는 것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구속의 은혜를 깊이 가면 갈수록, 성찬의 예배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적이고 원래 길들여진 나이기 때문에 그 갈등과 싸움은 계속돼요. 넘어지기도 하고 더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 어린아이들이 걷기 위해서 1500번 넘어지지만 걷기 시작할 때보다는 넘어짐이 부족해요. 이제 더 적어져요. 어떤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는 많이 넘어지지만 그 궤도에 오르면 그건 실수를 적어져요. 어떤 궤도에 계속 우리가 이르게 되면, 터득하게 되면 실수는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내 인격은 어떤 인격인가? 주님이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